마지막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아주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강사님이신 최엽 선교사님은 한동 신학대학원 MDB로 졸업하시고 합동 신학대학원 THM 선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홉 선교사로 계시고요. 중국교회 선교 동원훈련 사역과 전에 야오족 사역 그리고 현재는 선교한국 사무 총장으로 계십니다. 제가 GV 선교학교 때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꼭 한번 모셨으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박수. 예, 한 주 청년부 예배에 결혼식 광고가 2개씩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물 좋은 곳 같습니다. 누구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누구는 군대 가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예, 군대 갈 때가 있고 장가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라합이 맞이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라합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라합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문맥을 넓혀 보겠습니다. 라합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먼저 있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가 뭘까요? 자, 리모컨이 안 되는 것 같군요. 다음. 예, 여러분, 출애굽은 뭔가 하면 구약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우리에게 언젠가 하면 이순신 장군이 죽음의 바다 노량 찍을 때입니다. 선조 때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순신 때부터 선조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의 노예로 살았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야기, 어떤 스토리, 어떤 세계관을 살았을까요? 430년 동안. 그들은 세계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하는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43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고증을 따르면은 이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등극을 하면 그 해부터 등극한 날부터 이집트의 국책 사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무덤 만드는 게 등극하자마자 왕이 하는 일인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다들 알고 있죠. 벽돌 하나가 얼마나인 줄 압니까?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벽돌이 여러분 이런 벽돌이 아니에요. 벽돌 하나가 제 키보다 훨씬 커요. 예, 어마어마한 벽돌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마 평생 뭐 1기 피라미드, 2기 피라미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증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물론 고역에 동원되었고 재밌는 거는 복지도 꽤 있었습니다. 열흘 일하고 하루 쉬었고요. 그리고 휴가도 가능했습니다. 문서를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친척이 와서 휴가를 냈다. 지난 밤에 술을 많이 마셔서 숙취가 안 돼서 휴가를 냈다. 데모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마늘과 파를 주지 않아서 데모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좌우간 그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430년을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끝나면은 해지는 나일 강변에 보면서 거대한 피라미드 그림자가 기울어지는 걸 보면서 애굽표 먹방을 찍었죠. 그 먹방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뒤에도 그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할 정도로 애굽의 그 노예들을 향한 처우는 그냥 마냥 비인간적이진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430년 살면은 자부심이 생깁니다. 노예들이. 아세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제가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졸업하고 뭐 하냐? 내가 기업에 취직을 추천서를 쓰겠다. 그래서 제가 저는 선교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땐 그랬어요. 사고방식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졸지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일했던 데가 어딘가 하면 삼성건설 도곡동 타워팰리스, 그거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삼성에 취업하는구나 하고 삼성건설에 들어가서 타워팰리스를 올렸는데 여러분, 타워팰리스는 지금 봐도 제가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래, 내가 저때 몇 층부터 몇 층을 어떻게 했었지, 저거 내가 지었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 애굽이었고 애굽 스타일이 꽤 괜찮은 스타일입니다. 거기서 상상해 보세요. 해지는 나일 강변에서 그렇죠? 이 리버 뷰를 보면서 자기가 만든 스핑크스와 조상들이 만든 피라밋과 내가 만들어서 완성되고 있는 피라밋을 보고 또 태어난 어린 아들들한테 봐라, 너희 할아버지가 만들었고 내가 만들고 있고 너도 언젠가 저걸 만들 것이다 하고 애굽표 먹방을 찍고 잠이 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 아시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말해요? 예배하고 싶으면 그 사흘길 광야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 매주 주일 예배 드려. 주중은 돌아와. 이렇게 딜을 합니다. 여러분, 파라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말에 가서 예배 드려. 하루 드리고 와. 다 두고 가고, 너희 집 여기 있잖아. 다 두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월요일부터 출근해야지. 하나님이 여기에 만족하세요? 안 하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배 제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 재앙이죠. 피, 개, 이, 파, 피, 개구리, 이, 파리 하는 애굽의 열 신들을 작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튀는 홍해를 4D를 경험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나치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예배 때 임한 영적인 경험 좋은데 모든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만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은 역사예요. 역사 유물이 고증하는 역사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이제 곧 미국 가는 커플도 있는데 오늘날 최고의 선진국은 당연히 어디입니까? 미국일 겁니다. 미국의 노예들이 없지만 3D 업종을 도맡아 하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합니다. 닭공장, 햄공장, 어디 그런 저기 어디 사막 가운데 있는 웬디스 버거에서 붙이는 사람들 다 이제 히스패닉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미국이 모든 3D 업종 쓰레기 치우는 것 다 히스패닉이 하는데 이걸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히스패닉의 신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는 미국을 떠나라. 모든 히스패닉 리더와 함께 백악관 앞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준다고 말해놓고서 2년 일하면 준다 하고 한 1년 8개월쯤 일할 때 쫓아버리는 것이 그들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너희 한꺼번에 다 나가면 이 미국이 뭐가 되냐? 못 간다! 그랬는데 히스패닉의 신이 나타나서 미국의 가장 로우 클래스에 속하는 그들의 신이 나타나서 저 동부의 보스턴과 뉴욕을 작살내고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무너뜨리고 펜타곤을 무너뜨린 다음에 멕시코 많이 갈라져서 그들이 걸어서 돌아갔다. 이걸 숨길 수 있어요? 이게 숨길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출애굽 사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은 해발이 2,300m 되는 산입니다. 설악산이 1,700m, 한라산이 1,900m. 시내산 상당 높은 산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역할극 말고 너희는 제사 역할극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플랜은 네이션 빌딩이었어요. 예배 역할극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이션 빌딩을 하겠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의 노예들은 궁금했습니다. 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저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왜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현듯 맥락 없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한마디.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받는 개개인의 샘플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구원받는 교회, 여러분 같은 공동체의 샘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십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넘겨주십시오.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실감 나셔야 되는데 위성에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시내산이 보이죠? 시내산, 여러분이 해발 2300m 시내산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는 여러분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이 보입니다.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제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메소포타미아 문명,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서쪽 끝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부름받고 보냄받은, 다시 한번 부름받고 보냄받은 센트 피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시내산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문명권이 보여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요충지입니다. 전쟁도 끊이지 않고 모든 문물과 문명이 저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박스 안에 글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아닌 이미 7족 속에 선점된 세계 대륙이 만나는 요충지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 때 전 세계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모세 때 전 세계 인구가 4천만 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 때 전 세계 인구 2억밖에 안 돼요. 아니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10억밖에 안 돼요. 제 말이 뭔지 알겠어요? 모세 때 전 세계 인구 4천만 명. 그 말은 뭔가 하면 비옥한 숨은 땅이 무궁무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청년들아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아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들아 430년간 종살이하느라 얼마나 수고했니? 우쭈쭈쭈 내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는 정말 무릉도원을 준비했다. 여기서 오롯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보자 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굳이 모든 문명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갈등의 땅이기도 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이미 7족 속에 선점된 땅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 현상을 마이클 고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Display people. 우리가 DP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좀 지나면 이제 한 여러분 슬슬 반팔 입는 사람 보이는데 좀 지나면 여름 신상 나오잖아요 백화점에. 그렇죠? 자매들이요. 네, 우리들의 영원한 고민 입을 게 없다. 작년 이맘때 우리 그걸 벗고 살았나? 근데 입을 게 없잖아요. 신상 나와요. 신상 나오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DP를 바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겨울옷 패딩 벗기고 그렇죠? 봄옷 벗긴 다음에 여름 옷 더 하늘하늘하고 더 이쁜 거 입혀다가 모자 씌우다가 가방 걸어서 마네킹을 처박아 주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조명빨 좋은데 딱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플랜은 뭔가 하면 제사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그 3개 대륙의 요충지에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실패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야.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우수한 리더들만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뭐 시므온 지파의 호리의 사람 사밧,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 쫙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여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진역인지 성읍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과일을 따오고 포도를 따오고 등등등등 해서 어느 코스로 가서 어느 코스로 쫙 보고 와라. 놀랍게도 우리가 아까 읽은 그 팔푼이 같은 스파이 이야기 우리가 좀 아까 읽었잖아요. 여리고 성에 도착하자마자 잡혀버린 그들과는 달리 이 모세가 뽑은 12명은 정말 거의 미션 임파서블 같은 빰빰빰빰빰빰빰빰 거의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잠입해서, 그쵸?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면서 40일을 구석구석 정탐해서 모세가 시킨 거를 다 리서치를 해옵니다. 선행 연구를 완벽하게 해온 다음에 보고하죠. 시킨 대로 포도를 따왔는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커요?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옵니다. 그래서 쭉 말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고 어떤 땅은 어떤 땅인데 40일을 정탐하고 무사히 성공적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미 그 땅은 선점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렘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불평하고 밤새 꺼이꺼이 울다가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 가서 먹방을 찍자라는 계획을 세워요. 불행히도 그들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는 여전히 애굽의 이야기를 살고 있어요.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강대한 자들을 보아도 메뚜기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일 것이다 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PPT 부탁합니다. 이렇게 돼요.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정체성. 여러분, 참고로 선교란 뭘까요? 선교란, 제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15년 있었는데 야오족 사역을 하면서 저같이 특수한 사람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보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보냄받은 정체성이 두려워서, 아유, 우리 사무실 녹록치 않아요. 우리 상사 장난 아니에요. 그 지옥철 타고 가면 힘 기 쫙 빨려서 그냥 맨정실에 못 있어요.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게요. 예배자로 사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도적, 선교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죠? 다음 볼까요? 다음의 결론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박스 안에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냄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저 생존해 있었다. 전원 자연사하기까지 40년을. 그들이 전쟁이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만 하다가 살면은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먹고 살다가 전원 자연사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말 카툰인데 recalculating, 다시 좀 해봐, 다시 계산해봐. 그러니까 no wrong, 4 years, 40년을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시체가 다 광야에 널브러질 때까지 너희 자손들이 40년 동안 너희 죄의 짐을 지고, 너희가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PPT 부탁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아까 읽었던 본문을 상상해 보시면, 뒤로 가셔야죠. 넘겨주세요. 네,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 때 또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제는 다른 스토리를 사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애굽의 스토리, 노예의 스토리, 메뚜기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잠입해 봤더니 누구를 만나요? 이 라합에 대해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죠. 심지어 매춘부입니다. 그가 어디 살아요? 성벽 위에 살아요. 여러분, 성벽은 어딘가 하면 군대의 진영지입니다. 군대의 진영지는 뭔가 하면 유사시에 가장 취약한,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군대 진영지에 사는 매춘부는, 제가 여러분에게 거북스러운 말이겠지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모교회는 건물이, 저희 교회가 3, 4층에 있었고 5층에 모텔이고 그 아래층은 룸사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엘리베이터를 타면 만났어요. 업소 분들을 늘 만납니다. 나가요 아가씨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10% 아세요? 아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10%라고 업소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10% 상위에 속하는 사람만 데리고 있는 룸사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 앞에 있었던 룸사롱입니다. 여러분, 업소의 분들은 10%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나이 드시겠죠? 그러면 도시에 있다가, 핵심에 있다가 밀려갑니다. 30대가 되고 더 나이 먹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군부대 옆으로 갑니다. 거북스러운 말이지만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문명을 초월해서 군인들은 항상 남성 호르몬이 뿜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라합은 거의 인간적인 대접 받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정말 욕망의 상대가 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라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로 하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때 뭐 했는지 압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했을 적에는 우리 동네가 온통 룸사롱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룸사롱의 조폭과 나가요 아가씨들을 전도할까? 그래서 라이터에다가 새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라이터를 들고 룸사롱 들어가서 불 붙여주면서 전도하고 열심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요 아가씨가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등등등 말합니다. 마음이
듣고 정신이 흔들렸다라는 말을 2번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4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잘 들어요, 복음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소식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앞선 전제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다시 곧 재림하실 주님은 역시 재림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만민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 마치 못과 못의 빨랫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예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완성, 즉 심판을 향하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그 구속사의 빨랫줄에 걸린 우리 인생은 마치 거기 걸린 빨래와 같은 거죠. 비유가 그렇지만 빨래가 빨랫줄을 대신할 수 없어요. 청년들이요, 청년 때 그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의 관심, 나의 헌신, 나의 열정으로 뭘 해보겠다. 예,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그래서 구세주, 심판주, 역사의 주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걸리는 우리들은 빨래들이죠. 빨래보다 더 좋은 표현이 떠올라야 될 텐데, 좌우간, 거기 우리는 걸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곧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완성되는 중이죠. 여기에 대해서 라합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라합이 들은 복음이 뭐예요? 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최강대국 애굽이 초토화되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다. 40년 전에. 이것을 라합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라합이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40년 전이니까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다. 애굽에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깊게 마음에 새겨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고, 비록 그의 천한 신분과 비참한 삶과 인권 유린 당하는 그런 지경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밤 행색이 초라하고 들떨어진 팔푼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리버리하게 말하는데, 당신 누구세요? 근데 문 닫았습니다, 나가세요. 그랬는데, 아, 전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고 어리버리하게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야. 출애굽 백성이야. 그러니까 라합이 깜짝 놀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요, 그 말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어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압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 보고 간담이 녹았던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 노예의 이야기, 메뚜기 이야기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녹았어. 우리가 메뚜기로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였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저 파란 글씨를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신앙에서는 야훼가 엘로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야훼라고 합니다. 약간 달라요. 엘로힘은
사실은 가나안 지방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창조신이야. 창조신. 넘사벽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근데 라합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여호와께서 바로 엘로힘인 걸 우리가 알겠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합이.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 전체가 다 했나요?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알고 듣고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완강하게 저항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이것을 환영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었어요. 이걸 좀 우리가 정리합시다. 다음 보세요. 다음 PPT 부탁합니다. 글씨가 좀 보이나요? 이걸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1세대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백성인데, 전 여러분이 2세대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야기를 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서사 정체성을 살아가세요? 아마도 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리를 이기는 오형리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CCC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죽었습니다. 영접기도 따라하시죠. 이게 사형리 복음인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오형리의 그 이야기가 뭘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다. 압도적으로 우리를 움직였던 것은 이 오형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의 사형리가 이길까? 세상의 오형리가 이길까? 글쎄, 우리 어떤 이야기 살아갑니까?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세요. 1세대 정탐꾼 출신은, 자, 1세대는 각 지파의 지휘관 12명입니다. 이름이 나와. 근데 2세대 정탐꾼은요, 이름도 안 나와.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달랑 무명의 2명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명령 보세요. 디테일합니다. 그 땅의 거민, 약함, 강함, 숫자, 토질, 비옥함, 수목의 메마름, 뭐 산지인지 성읍인지 과일을 따오고. 2세대는 뭐예요? 좀 제 말은 뭔가 하면 왼쪽은 1세대는 프로페셔널하고 2세대는 좀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심플합니다. 과정이 뭐예요? 40일 정탐하고 신광야, 하만, 오길, 루홉, 네겝, 헤브론 다 보고 옵니다. 2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돼요. 그리고 라합이 도와줘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숨겨졌는데 지붕에서 또 자고 있어. 좀 들떨어진 인간임이 틀림없습니다. 보고 내용이 뭐예요? 소산 보여주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인족이 많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게 선행 연구를 해도, 마케팅을 해도 보고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2세대는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더 볼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반응이 뭡니까? 1세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자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2세대 보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것이 백성의 반응이었어요. 결과는 뭡니까? 1세대는 너희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2세대는요, 나팔 소리 지를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다음 볼까요? 오래된 전문가들의 불신과 비관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적 비관이 있어요. 오래된 소위 유명한 사람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아마추어들의 믿음과 환대가 있어요. 라합의 집에서 벌어졌던 일은 하나의 정말 해프닝입니다. 무능한 스파이가 들어간 집도 또 가장 천대받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퇴물이 된, 퇴계가 된 정말 보잘것없는 매춘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러 갔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환영했던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받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굉장히 놀라운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환영한 라합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이거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유, 그 평생 그냥 매춘부만 했던 그 여인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갔을 적에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0%의 전도하러 가서 우리가 라이터 들고 전도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던 그 자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이스라엘은 그 여인을 선입관과 생안경을 쓰고 보았을까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은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받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것이 다윗의 가계도인데 잘 보세요. 라합 보이죠? 제일 위에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을 해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라합은 이방 오래된 매춘부였고 룻도 역시 이방 과부였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환영했던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가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태어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건 찬양할 때만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이 그룹을 계속 보고 있어서 이 그룹이 전부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는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들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디로 보냄받아요? 가나안. 이 세상과 한국 사회와 여러분이 가게 될 이 국내 선교 농어촌도 있고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국에 250만의 다문화 가정이 있고 유학생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학교, 직장, 가정, 불신 친구들 우리는 그쪽으로 보냄받습니다. 우리가 속한 보냄받은 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는 겁니다. 이 땅은 내가 있는 회사는 저 부장이 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고 사는 겁니다. 다른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취하고 할 적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다 얌체같이 살아갈 때 돈 모아서 커피를 사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캠퍼스에서 유학생들이 또 나 쟤네들하고 같은 조에서 발표하면 불리해 그럴 때 그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킹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라합을 만나게 돼 있어요. 라합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받아요. 그들은 다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제일 처음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차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서 예수께서 초림하셨다. 주의 초림이요, 때가 찼다, 내가 초림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실수해서 또 한 번 죄를 지었는데 한 번만 용서하시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어. 메타가 뭐예요? 영어의 via, through, 관통하다입니다. through. 노이아는 thinking이에요. 회개의 원어는 뭔가 하면 관통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뭔가 하면 맨정신에 깨어서 생각해봐라. 때가 차서 예수께서 초림하셨다. 나는 오늘 죽기 위해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이 복음이 완성될 거고 전파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할 거다. 이미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될 텐데 그 중간에 있는 너희들은 빨리 태세의 전환을 해라. 킹덤 스타일에 영린하지 말아라. 영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결, 그 결에 맞춰서 살아라. 복음을 증거해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교만을 버려라. 예배해라. 같이 중보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나라의 결에 맞는 삶을 살아라. 메타노이어. 회개해라. 관통하는 생각을 해봐라. 맨정신에 깨어서.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역사가 확산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쪽 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살고 계세요? 세상이 주는 오영리의 이야기에 아직까지 미련과 얽매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대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혹은 취준생이라면 정말 절박한 그 상황이 있겠지요. 그 정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세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세 번째,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우리는 라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유능하고 매력적이고 여러분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벽에 거했던 오래된 매춘부였어요. 우리가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문화권에 있는 선교지일 수도 있겠고, 국내 타문화일 수도 있겠고, 이주문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혐오를 버리십시오. 혐오와 배제의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야기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라합을 선대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라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리. 그날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구원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며 아마 우리 안에 큰 도전과 저는 울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 그리 대단하지 않잖아요. 사실 내 한 명이 복음 전하는 삶, 복음에 빠져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두 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뒤집었고, 여러분 정말 창기였고 그 당시에 취약계층이었던 라합 한 명의 붉은 줄을 붙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는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회개, 오늘 선교사님 말씀처럼 관통하는 생각의 회개, 우리의 생각의 바꿔짐, 가치관의 바꿔짐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내 일상에서 극히 작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실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옵소서. 여러분이 예배당을 열며 삶의 현장에서 라합이 붉은 줄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런 결단과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심과 보내심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마음에 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관통하는 생각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꿰뚫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붙잡고 나오는 끝을 알고 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이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기 놀라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때 좀 특별하게 감사하게도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특별하게 또 한 그룹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아까 특송한 베트남 단기 선교팀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베트남 단기 선교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이 앞에 서주시고 네, 우리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앉으시고 재림 형제는 지금 제자 만들고 있고 네, 우리 공동체 3분 또 작년 몇 분 또 타교회 2분 해서 저희가 돌아오는 주 베트남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주 아웃리치 첫 번째 팀이고 계속해서 아웃리치 팀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 저도 7월달에 남수단 또 말라위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 나가게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기도 제목들을 듣고 이들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베트남 땅이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환경이요. 법적으로 복음을 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옷깃을 스치는 사람들이나 혹은 저희의 축복의 눈빛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좀 하나님을 깊게 혹은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베트남 땅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저희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 땅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땅 가운데 지금 선교사님들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시고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로서 정말 우리가 성벽을 세웠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민국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을장하고 간사동 리더십들 나와서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손을 뻗어서 여러분 들은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팀들도 올 우리 여름에 수련회까지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국내 선교 아웃리치로 이제 떠나는 이것을 선포하는 주일과 같은 이번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귀한 선교단이 오셔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이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분들 위해서 같이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리
2024년 우리 공동체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첫 번째 떠나는 이 베트남 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 평화를 마음껏 선포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곳에 나타내는 귀한 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는 귀한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팀을 한 마음 한 영으로 묶으시며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또 먼저 가시며 하나님 주변에서 호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베트남 팀 박수로 파송하겠습니다. 리더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한 명 더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군대 가야 될 때가 된 우리 심다희 형제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다윗 형제 한번 박수할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군 선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부대 선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희 건강한 청년들이 군부대로 이렇게 파송되고 있는데 저는 다윗과 같이 주님이 사용할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자 벗어볼까? 멋지죠? 우리 다윗 형제 기도 제목 잠깐 듣고 우리 또 파송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곳이어서 많이 긴장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이제 신앙 지키기가 많이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도 많이 좀 걱정이 돼서 그 부분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 청년부 있으면서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섬기게 됐을 때 많이 함께해서 즐거웠고 감사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건데 우리 같이 우리 다윗 형제 위해 함께 기도할까요? 손 뻗어주시고 같이 또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지금 만만치 않은 골리앗들이 그곳에 있을 텐데 담대하게 돌을 던지진 않겠지만 복음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돌을 던지는 귀한 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할렐루야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 주님의 때에 그냥 단순히 군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파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아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척박한 땅이 개경되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예수의 사랑이 그곳에 전해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승전가를 나누며 간증들을 나누는 날
믿습니다. 그렇게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다윗이 파송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성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진정한 회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리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